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 고백,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다 체험, 낚시 체험을 한다고 했는데, 낚시 체험을 하는데 바다가 출렁거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다 낚시 얼떨결에 들어갔다가 배멀미에서 정말 저는 고기 잡지도 못하고 지금도 다시 바다 낚시 하라고 하면은 아주 그냥 손사래를 칠 정도로 고생을 했습니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TV에서 볼 때는 이렇게 막 잡는 거 보이니까 막 잡히는 것 같잖아요. 극히 일부분입니다. 거의 안 잡힙니다. 그래서 그 잡아가지고 뭐 회를 먹고 꿈 같은 얘기입니다. 바다에서 고기 잡고 하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고기 잡는 게 아니라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이죠. 우리가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잡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사도 바울이 또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특혜가 대단합니다. 우리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이라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죠. 비행기가 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보셨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떼어가지고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국력이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돈 없는 나라는 그런 거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만큼 정말 놀랍게 발전하고 복받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재판받는데 누구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냐면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게 해다오. 그래가지고 황제한테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황제에게 가서 재판 받으려고 하는 바울의 목적은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제수들과 함께 270명이 배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 당시는 육로가 아니라 배를 타고 가는 게 더 빨랐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이제 제수들과 함께 미양에서 출발해서 이제 크레테 섬을 지나서 이제 가는데, 그 미양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항해하면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주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백부장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항해가 큰 손해가 날 것이다. 겨울에는 여기 미항, 아름다운 항구죠. 여기에 머무르고 겨울이 지난 다음에 항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주와 그리고 백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전문가가 잘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선장은 좀 더 가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문가의 말을 듣고 이제 백부장 율리오가 이끄는 그 알렉산드리아호가 276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미양을 떠나서 베닝스로 가는데, 가다가 그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중간에 산이 있는데 남풍을 타고 잘 가다가 이 산은 제주도에 한 2배 되고 엄청 높습니다. 20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찬바람과 부딪혀서 남풍이 변하여 북풍이 되면서 막 혼란한 그러한 바다 환경이 되고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라굴로란 대풍이 풍랑에서 불어오는데 완전히 반대되는 북동풍이 불어오니까 배는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있는 물건들을 막 버리는 거예요. 배가 가벼워야 떠 있으니까 침몰하지 않죠. 그래가지고 배에 있는 가볍게 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다 보입니다. 나중에 배에 있는 기구들도 막 버리는 거예요.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해와 달도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의 달도 보이지 않고 희망의 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깜깜해지고 사람들은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밀려가다가 결국 저 어느 해변에 가가지고 다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 말을 듣고 그네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양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고생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내 앞에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아,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살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인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인생은 환난 가운데도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서야 나라와 민족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가 되는 것이고 이 세계를 살리는 자가 있고 되고 생명의 길을 여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번엔 뱃사공들이 이제 암초에 걸려서 죽을까 봐 자기들이 그 거룻배, 그 비상배를 타려고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저 사람들이 가면 우리가 배 항구에 다들어갈 수 없으니까 저 사람들이 못 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거룻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27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초에 걸릴까 봐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회사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도 보십시오.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 선장과 이런 사람들을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자기 살아보겠다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 구명보트 줄을 끊어버려가지고 그 사람들은 못 가서 그 안에 있게 되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음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제는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배가 그르데 섬, 멜리데 섬에서 딱 착륙해가지고 사는 이야기가 성경에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라굴로라는 풍랑이 지금도 이 세상에 불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지금 인플레가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동차 타기 위해서 주유소 가보면요. 기름값이 뭐 10% 20%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운행하면 할수록 손해본다고 막 기사도 나오고 택시에 하는 회사들은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는 기사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지역은 밀 생산 지역입니다. 세계적인. 근데 거기가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가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지금 쌀값 할 거 없이 밀가루 값이 덩달아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더 살기 힘들어지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세계 경제는 맞물려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건설을 하는 사람들도 철강이나 이런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공사 모의로 손해본다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도 또 사회에도 이렇게 엄청난 풍랑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라굴로라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남는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어떤 신앙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거기서 지혜를 얻어야만 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한 것은 나에 속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번 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네.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한국 시민권 가진 자는요, 우크라이나 이런 중국에서도 우리가 사스나 이런 거 왔을 때 비행기가 가서 다 데리고 왔죠? 마찬가지로 시민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시민권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세계적인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막 세계가 어려우는데 그 전쟁을 일으킨 푸틴은 왜 침공을 했을까? 네. 이 전쟁을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또 국제 정치학적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세계적인 그 정치 잡지가 있습니다. 포린 어페럴스라는 잡지에서 러시아에 있는 이 알렉산드로 두긴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요, 푸틴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러시아는 제국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푸틴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것이 확실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국회 연설할 때 러시아의 역사는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게 뭡니까? 러시아는 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은 신유라시아주의를 주장하면서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도 다 러시아 거라는 거예요. 쉽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두긴이라는 사람이 1997년에 자기가 책을 썼습니다. 러시아의 지정학적 미래. 거기 보면 이제 냉전 후에 소련이
모든 패권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우리가 이 신유라시아 국가로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뺏어야 된다. 이게 1997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럽연합을 와해시켜야 된다. 그리고 미국을 고립주시켜서 미국의 힘을 약화시켜서 세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내 인종차별이라든지 사회 갈등을 조장해야 된다. 그렇게 1997년도에 자기가 책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지금 현실로 돼가고 있죠.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푸틴이 하고 있지만 사실 그는 이 알렉산드로 듀긴이라는 사람의 영향을 그의 생각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 사람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의 생각은. 마찬가지로 여러분 중국도 그렇죠. 갑자기 시도 때도 없이 한국에 있는 한복도 자기 거라고 그러고 김치도 자기 거라고 하는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필리핀, 베트남 할 거 없이 다 옛날에 중국에 속해 있던 나라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막 섬 세워놓고 다 이 아시아 전체가 중국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나중에 다 자기들이 빼앗겠다는 의도가 그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게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그 남풍과 북풍이 만나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생기는 것처럼 이게 쉽게 가라앉을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여파는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그는 백부장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나에 속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로마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든지 세상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왕도 그가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졌습니까? 다윗에 대한 미움과 욕심이 확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금방 누가 들어왔어요? 악신이 그를 사로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떠난 사울은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 엔돌의 무장을 찾아가가지고 미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부릅니다. 근데 그 죽은 사무엘은 진짜 사울이 아니라 악한 영이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건 자기가 사무엘이라고 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일 네가 나와 함께 있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을 따라 세상에 속해 있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까지 길보아 전투에서 모두가 죽고 그리고 자기 목숨은 자기가 스스로 끊어버리는 반자결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 속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도 그가 당시 유대에서 가장 최고의 그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울은 베냐민 집합 가운데도 최고의 그러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렸어요. 누구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야 네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신이 하는 게 뭡니까? 나를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중학생들 나이키 요즘에는 또 좋은 브랜드 많잖아요. 그걸 뭘 상징하는 겁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벗어버린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나는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나이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목자와 같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속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지만 풍랑이 오니까 전부 다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다 우린 죽었다 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죽음의 풍랑 가운데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삽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요, 나의 섬기는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문제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 탓합니다. 환경을 탓해요. 그러나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영생을 잃어버렸죠. 왜 그랬습니까?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욕심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그 위기는 푸틴의 욕심이죠.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미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야, 베닉스에 가면 거긴 더 크고 더 좋아요, 더 편해요, 더 즐길 수도 있어요. 거기 가면 술집도 있고 나이트클럽도 있고 그리고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장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럼 좀 더 가보자. 그래서 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풍랑이 오는 이유는요, 좀 더 높은 것, 좀 더 좋은 것,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어떤 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다가 미양을 잃어버리고, 미양이 뭡니까? 아름다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최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낼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욕심이 잉치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인간의 이 푸틴과 이 모든 중국 여러 나라의 이 국수주의 욕심은요, 결국 패망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봐야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 유라굴로 풍랑에서 우리가 견디고 또 이길 수 있을까?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14일 동안 해와 달과 별들, 희망이 다 사라진 거죠. 근데 사람들은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바울은 뭘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은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양을 떠나는 것이 정말 잘못된 거구나. 우리가 에덴을 떠나는 것이 잘못된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난 것이 내가 실수구나.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천사의 그 메시지를 듣고 고백하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제 내 말을 듣고 그레셈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손상을 입었지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다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유라굴로 풍랑 속에서 내가 욕심을 냈구나.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더 좋은 베닉스에 가서 장사도 하고 거기서 내가 더 편한 곳에서 내가 좀 겨울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미양에서 머무르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 그렇게 바울에게 말했지만 그들은 누구 얘기를 든 거예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왜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전문가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TV를 보면 요즘에는 각 어떤 전문가들이 다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전문가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바다를 잘 항해하고 그곳의 모든 역할을 아는 선장도 지혜롭지만 그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확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그리고 방향이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방향을 따라가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출세하려고 합니다. 돈 벌려고 합니다.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또 어떤 지위에 올라가서 쾌락을 얻으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풍랑을 만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배도 잃어버리고 다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회복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죠. 나의 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돈도 벌고 출세도 해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벌어야 되느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그가 또 예배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 체면 좀 생각해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 왜 공부해야 되냐? 내가 꼭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이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할 때 우리가 청지적인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내 욕심을 가지고 내 뜻이 앞세워지면 우리가 반드시 유라굴로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다랍니다.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벌면 더 많이 벌고 싶고요. 더 뒤에 올라가면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하나 가지면 두 개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 보십시오. 우리가 중국에 있는 부자들 보면 전부 다 뭐 자기 부인 말고 다른 부인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그래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풍랑 속에서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울 때 너 때문이야.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안 좋아서 그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이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고백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머님들이요 자녀들 향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이기 전에 내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내 사업이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를 청산해 주시고 영생도 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왜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 다투고 싸우고 절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14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그냥 금식하시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저도 금식을 해봤는데 우리가 한 3일이 힘들죠. 그 다음부터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 또 우리 학생들도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고 싶은 거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쉽게 가지고 우리가 세탁기에서 3일 입고 빨 거면요 그냥 일주일 입어도 괜찮아요. 환경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여러분 누가 보지 않습니다. 내가 편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쌀밥 안 먹어도요 보리밥도 맛있고 누룽지도 맛있습니다. 간장만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갖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14일 동안 뭐였겠어요? 제가 보니까 금식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삶에서 나를 정말 죽이는 것은 풍랑이 아닙니다. 그의 태도예요. 태도.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내가 죽겠다고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다가 결국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를 찔러요. 그 태도가 자기를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평상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요 누구 하나는 평상심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만나죠. 서로 극과 극이 되면은요 그 마음의 감정의 만남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평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 우리 한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라굴로 풍랑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요 그들이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276명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뭉쳐야 되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뭉치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뭉칩시다. 어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을 불렀습니다. 세 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아들에게 하나씩 가지를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꺾어보라고 했어요. 큰아들도 꺾습니다. 둘째 아들도 꺾었습니다. 셋째 아들도 꺾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번에는 가지를 3개를 함께 뭉쳐가지고 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도 못 꺾어요. 둘째도 못 꺾습니다. 셋째도 못 꺾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한 사람이 나가면 꺾이지만 3사람이 함께 뭉치면 반드시 너희를 꺾을 자가 없다. 내가 죽으면서 다른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은 없지만 이 유언을 남기니 꼭 형제들 간에 뭉쳐서 너희들이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들은 세상에서 승리자가 될 것이다. 전도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가 없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가 없나니, 2사람이 맞설 수가 있나니 세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냥 세상으로 가지 말고 사도행전에 보면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의 약속한 보혜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고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은사 가운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의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더해주시고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꺾지 못하는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개인, 가정, 직장 어디 가든지 화목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하나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무슨 뜻이냐면 암탉이요 그 알을 품고 있다가 귀를 기울여요. 그래가지고 그 계란 속에서 톡톡톡 하고 병아리가 치면은요 그 찍는 소리가 들리면 어미닭은 부리로 바깥에서 콱콱콱 하고 부리로 찍어서 병아리가 부화되도록 그렇게 알에서 깨워서 나오게 한다는 그 말이 줄탁동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사회나 나라나 우리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유럽 굴로 강풍이 아무리 우리에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모든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부 다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미양을 떠나 저 더 좋은 베닉스로 가야지. 예? 많은 사람들이 이 배를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풍랑 가운데는요 배가 끼어져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전문가나 쉽게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다 대박을 한다고 해서 막 유튜브 보고 뭐하고 이거 따라가다 보면은요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원칙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사람의 휩싸여서 나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가 하나가 돼야 돼요. 말씀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풍랑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또 땅으로 계획하신 그 복된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의 메시지를 우리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몰타, 이 멜리데 섬에 그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고 무엇보다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는 것은 276명이 모두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울의 복음 증거의 산 증인이 된 거예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배보다 귀한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쪽 지역의 공사로 인해 가지고 좀 스트레스를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밤에 막 며칠 동안 밤 한 9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계속 저 건너편에서 포크레인으로 쿵쾅쾅 거리고 와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온 이제 공사 도면을 보니까 저쪽 산에서부터 이제 오수관로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정화조가 필요 없이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뭘 생각이 나냐면 우리 교회 표가 생각나는 거예요. 요사 14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산지에 저 건너편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많은 아파트들이 세워지면서 그 아파트가 세워지면서 이제 그 오수정화 시설을 다 정화시설을 보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앞쪽으로 해가지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도 나중에 제가 보니까 다 또 이런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 지을 수 있는 시설로 지금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맨 처음에 이렇게 교회에 올 때는 이 주변에 다 논바닥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 교회 들어올 때 심지어 가까운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전혀 반대를 안 했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들어가면 뭐 한 적어도 몇 킬로, 500m, 1km에는 교회를, 같은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 그러는데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그냥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산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꿈꾸고 나갈 것은 우리가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을 때 그냥 저는 고산이라고 해서 높은 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저 산지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안악자손. 그리고 믿지 않는 큰 그 성읍에 그 견고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낸다. 그 속에 믿지 않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면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축복의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고백을 하면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냥 교회는 교회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들은 다 각 손과 발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인공이 다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